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의 여정들, 광야에서의 노정들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들이 그 노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이 톨레도스를 말하는데, 그 땅이 이제 그런 노정들이 잉태한 땅, 그러니까 노정들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땅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 에덴이 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곳에 그렇게 담겨져 있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 사람들로 이 지휘관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한 단어로 쓰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이 기업을 받는다, 또 유업으로 받는다, 이 땅을 분배받다라고 하는 이 나할이라고 하는 그 단어, 뭐 기업을 나눈다, 기업을 받는다, 그러한 단어는 민수기에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쓰입니다. 다른 그 토라의 말씀 가운데서도 한두 번 정도는 쓰입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도 민수기에서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나할, 이건 분배받다, 또한 선물로 받다, 유업으로 받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에서는 20번 이상 이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들을 너희가 이제 나눌 자의 이름을 주님께서 발표하십니다. 그것은 사실 민수기 13장에서 이 땅에 대해서 그 악평하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그 땅을 바라보라고 가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령된 자들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 지휘관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악평을 하게 되고, 그것이 광야의 이 노정들을 또한 시작하게 된, 그 광야의 고통의 시간들이 시작된 그러한 지점이었음을 이 민수기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는 첫 번째의 백성의 계수, 또 첫 번째의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러한 이 장로들, 그러니까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제 두 번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의 그 두 번째의 계수에 든 자들, 또 그 하나님의 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지휘관들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변화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이 아주 나눠져 있죠. 그 첫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였는지, 또 둘째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들은 이곳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그와 같이 악평하지 않고, 상황이 그렇게 그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 특별히 뭐 이스라엘이 그동안 광야에서 굉장히 강력해지고, 또 뭐 자연적인 어떤 인구의 성장은 이루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대군이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수기서 13장의 지휘관들과 오늘 34장의 그 지휘관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땅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변화시킬 사명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소유의 개념으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그냥 갖고 다스리고, 그리고 어떤 나의 그런 권세로서만 이 일들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 땅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권세이고 권리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이 땅을 지키고 또 땅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이 에덴 되게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은 이제 저주의 아들의 이름의 뜻이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땅을 그저 그 우상 숭배의 어떤 본형으로 그렇게 다 얼룩지게 해놓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 에덴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자들로 이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부드러운 흙, 부드러운 땅,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단이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이제 희락을 뜻하는데, 그 희락은 보통의 희락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떤 희락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런 희락. 그래서 마치 그것이 술에 취한 것과 같은 희락을 말할 때 이 아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한 기쁨의 땅,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땅으로, 그 땅을 이제 나할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여서, 그것은 이제 룻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고엘법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이 소유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거기에 다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의 그 아낙 자손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데,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그 땅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은, 그래서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땅, 그 나오미의 가정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친척이지만은 그 잃어버렸던 땅들을 이제 그 자신들이 너무 가난해서 땅까지 팔고 모압으로 떠났던 그 가정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는 것이에요. 굉장히 큰 손해를 무릅쓰는 것이죠.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수기 오늘 34장의 이 지휘관들은 그 기업을 나할로 받는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기업으로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참 이렇게 이 땅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위협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전에 민수기 13장의 지휘관들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악평을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34장의 지휘관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로 그 대표되는, 또 갈렙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의 하나님의 그 지휘관들은 하나님께 그런 온전한 자신의 순종의 마음을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그 기업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의 소유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그저 순종합니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나할을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제거되고 아주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질 때에만 이것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이제 사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또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악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거룩한 사명으로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에 이제 그 기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할 일에 대해서 이제 그 땅의 어떤 설계도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설계도의 아주 그 뼈대, 그 근간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서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게 해주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뭐 전쟁을 어떻게 하고 뭐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하고 이러한 일들, 그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 그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 첫 번째의 사명을 바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 48개의 성읍을 그곳에 가서 건축하라. 그것은 왜 그러하냐면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그 지파들의 땅에 뭐 많이 받은 그 넓은 지역을 받은 자에게는 그 많은 그 레위인의 성읍을 건축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건축하는데, 거기에서 그들을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각 성읍마다 또 각 거주지마다 레위인의 거주 구역들을 성읍들을 먼저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뭐 농사도 짓고 뭐 장사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과 레위인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하나님께 레위인과 같이 그렇게 드려진 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모형이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레위인처럼 이렇게 바쳐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늘 깨닫고 늘 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거주하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인가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레위인들이 어떠한 종교인들로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각 마을에 다 48개의 성읍에 다 흩어져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고, 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생명의 속전으로 저들이 저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이 레위인들의 성읍을 주신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의 성읍은 그 교회의 모형이죠. 교회가 그러한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진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백성들의 이 생명의 속전으로, 또한 그러한 11조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지는 모습, 그것을 이 땅에서 선포하면서 그 삶 자체가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사는 모습들을 다 보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무엇을 먹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는 것을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그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의 명령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아주 정확한 성읍과 그 땅을 하나님께서 먼저 레위인들에게 떼어주시고, 이것이 땅의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레위인의 성읍들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살고, 거기에서 그러면 뭐 족장들은 어떻게 집을 짓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뭐 나누어주고 뭐 그러한 다른 것들 말고 레위인들의 성읍을 먼저 세우고,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그 가나안 땅의 11조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그 성읍들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내일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이제 그 도피성을 짓고, 또한 그 이 48성읍의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이 6개의 성읍은 이 각 그 아주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그러한 그 분배된 땅에 그 경계선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들이 이어지는 지점 가운데 6개의 성읍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12지파의 그 모든 그 지파의 땅에서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말하자면 교통의 요지 가운데 이 도피성들을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준 그러한 땅으로서의 선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회복의 본질은 땅의 소유가 아니라 땅을 제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땅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헤렘, 그래서 그 완전하게 봉헌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할로 주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배해서 우리 가운데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선포가 언제나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뭐 공부를 하든, 내가 뭐 선교를 하든, 내가 또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올려드릴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예루살렘 하나만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예배의 성전이 되고 다른 모든 지역들은 다 뭐 그냥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헤렘, 곧 봉헌된 그러한 땅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기업을 맡은 자들의 완전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땅,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기업, 또 나의 맡은 사명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